내리신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 제가 군 복무 시절에 말년에 제가 교회를 하나 짓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군종병으로 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좀 물이 새고 막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도 제가 교회를 하나 짓겠다. 제가 사병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보고를 올렸어요. 그때 네가 한번 져봐라 그러더라고요. 질 테면 져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짓는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400만 원을 만들어 갔어요. 제가 휴가 나와서 2박 3일 동안 그것으로 이제 종잣돈 삼아서 1,200만 원 들어가지고 교회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조립식으로 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병을 좀 붙여달라고 제가 이제 말년 때라서 제가 대대장님하고 뭐 중대장님한테 이렇게 사병을 좀 붙여주시오 했더니 사병들은 자기 포지션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병을 일과 시간에는 못 빼줘요. 일과 시간에 중사 한 명을 붙여줬어요. 중사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신우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우님들이죠. 신우들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인데 믿음 좋은 신우들이 올라와요. 와서 같이 교회를 이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 먹고 나면 같이 이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번 예배드리고 제대했어요. 전 말년이라서 제대하고 그리고 후임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빠이빠이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이 너 미쳤다. 말년에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으면서 그 조립식도 보니까 그 벽돌을 밑에다 쌓더라고요. 쌓고 나서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벽돌 쌓는 것이 다 쌓인 것 같아요. 잘 쌓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림줄을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림줄 처음 봤어요. 제가. 우리 중사는 그런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그 건축이나 이런 것들 군대에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그것도 모르죠. 제가 서울 촌놈이 뭘 알겠습니까? 제 군대 가갖고 낫질도 배우고 제가 거의 군대 가서 다 낫질도 배우고 삽질도 배우고 다 배운 건데 무슨 제가 다림줄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다림줄을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게 다림줄을 딱 놨더니 눈으로 봤을 때는 평평한 것 같은데 다림줄을 딱 놓으니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줄을 딱 놓으니까 그래서 줄 하나 놓고 그거에 맞춰서 벽돌을 딱 쌓는 거예요. 그 줄에 맞춰서.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레이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하면 빨간 거 선이 딱 긋더라고요. 거기 맞춰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않고 다 다림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을 딱 매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놓고 수직도 보는 거고 수평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은 이렇게 놓고 쌓는 거고 수직은 딱 내리면은 이 담벼락이 잘 서 있나 안 서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적으로 틀리구나. 이 다림줄을 놨더니 이게 삐뚤어진 것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림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 가운데 어떻게 서 계세요? 7절에 보면은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리고 이 아모스에게 너가 뭘 보고 있느냐 하니까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탁 내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이스라엘 성벽이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내려보니까 이게 괜찮지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 아닙니까? 아모스가 사실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이렇게 갈라진 시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시대인데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선지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통치 시기는 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호세아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던 때예요. 굉장히 잘 살던 때예요. 그러니까 통치도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 국위도 굉장히 선양되고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시대예요. 이때가. 사실은 정통은 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화려하게 섬기고 있던 시대예요. 이때 시대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잘 살고 평안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고 딱 서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놓고 봤더니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엉터리고 믿음 생활도 엉터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 그래요.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특이한 게 뭐냐면 7장 말씀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고 불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 메뚜기 재앙으로 치겠다, 불로 치겠다 할 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세요. 그런데 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안 해요. 중보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기울어진 성벽은 보수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어진 성벽은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새로 쌓아야 돼요. 제가 요즘 군대 생활은 너무 편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저는 그 훈련소 때 제가 착출당해가지고 제가 26사단 불무리 부대에서 제가 6주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블록을 만들었어요. 블록 30짜리 블록 있잖아요. 그거 시멘트 그걸 모래로 해서 그걸 하루에 900몇 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일 시키면 난리 나요. 착취한다고. 근데 그거 만들어서 뭐 했냐면 대대장님 관사에 벽을 지었어요. 벽 쌓는 거예요. 그 착출당해갖고 또 가갖고 일을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갖고 쌓았어요. 우리 딴에는 뭐 잘 쌌다고 막 박수치고 막 끝나고 나서 막 박수치고 이야 진짜 잘했다 이 기적이다 막 하고 그 다음날 대대장님하고 인사하고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다 부셔 그러더라고요. 다 부셔 다 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막 조금 기울은 거야. 조금 기운 거야. 이게 다 부시라는 거야. 그게 보수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벽돌 이게 블록 공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것도 다림줄 놓고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쌓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쌓으면 안 돼요. 하루에 다 끝내면 안 돼요. 한 3, 4단 정도 쌓고 다 마른 다음에 다 굳은 다음에 또 쌓고 또 굳은 다음에 또 쌓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 번에 다 쌓으면
다림줄로 맞춰놨다 할지라도 시멘트 사이사이가 이렇게 해서 놓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이렇게 놓고 시멘트 발로 또 놓고 이게 굳은 게 기울어져요. 미세하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단까지만 쌓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내면 이게 하중이기 때문에 이게 밑에는 눌려서 미세하게 기울어져요. 미세하게 기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것은요 보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울어지면 보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울어진 담은 보수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고 다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난 거 길거리가 넘어지고 상처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볍게 치료하면 돼요. 빨간 약 바르고. 저는 군대에서 별거 다 했어요. 저는 의무병도 했어요. 의무병도 착출이 돼갖고 군정병 할 일 없다고 또 의무병 착출돼갖고 저기 가갖고 3일 교육받고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또 중대 의무병으로 또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제가. 배 아프다 그러면 빨간 약 바르주고 가. 그러고 제가 무좀 걸렸다 그러면 빨간 약 치료해주고 가. 빨간 약이 최고예요. 빨간 약이 최고. 빨간 약만 있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거기. 그런데 가벼운 상처나 이런 거 빨간 약 바르도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 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가 치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응급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그냥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울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처모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이 10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아마샤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해요. 이 아마샤 선지자는 누구냐? 기울어진 기울어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고요. 두 선지자가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니네 나라 가. 왜 북쪽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언하면서 떡이나 먹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예언하면서 그것으로 밥벌이하고 살아.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속된 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여기는 내 나와버리야. 왜 내 밥그릇을 갖고 가려고 그래 너? 니네 나라 가. 니네 나라 가서 밥벌이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 니네 나라 가서 너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 니네 나라 가서 해. 거기서 그리고 떡 먹어. 그 보수를 받아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직업이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선지자 가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목자예요. 양 치는 자. 뭐 이런 자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부르시고 보내셨어. 그리고 말하라고 하셔서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밥벌이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야. 너는 밥벌이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너는 밥벌이 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밥벌이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이 뭐야? 베델을 말하고 있어요. 베델. 물론 남유다에서 봤을 때 베델은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아마샤는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어느 곳이 돼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왕의 성소요 이렇게 있어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왕에게 속한 자야. 이곳은 이 베델은 이 금송아지는 나가서 이 하나님은 왕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세상이 봤을 때는 누가 더 인정받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있을까요? 아마샤입니다. 왜?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죠. 예? 화려한 그 모든 종교 의식으로 치장하고 있죠. 예?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종교의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샤를 인정해줘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딱 내려놨을 때 그 다림줄에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이곳은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한참 뒤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림줄을 딱 내리시고 계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림줄 딱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인생의 성벽 아래 다림줄을 딱 내리십니다. 이 다림줄하고 다르게 돼 있다? 어떻게 돼요?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겉모습은 경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는 이만큼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느냐? 부서지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어디서 점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자들 앞에서만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책임감 갖고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랑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이 땅 가운데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남의 애 같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거기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이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또 이 땅 가면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도예요. 물론 내 문제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우리 성도들이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보면은 몇 분 나오시지는 않지만 한 10,000명 드리는 것처럼 드려요. 우리는요. 네. 기도가요. 제가 어쨌든 힘들어서 제가 요즘 우리 아들도 독일 가 있고 누구도 없고 뭐 동절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더니 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기타 치고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 개척 때 개척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민기회 때 그 사람들 몇 명 없는 그 예배 인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쨌든 힘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한테 오늘은 아빠가 반드시 30분 내에 끝내겠어. 내지는 1시간 안 넘기고 끝낼 거야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만 1시간이 넘어요. 그 왜 그런가 했어요 제가. 제목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목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놓고 기도하고 저거 놓고 저희는 중보기도 제목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놓고 몇 개뿐이 안 되는데도 그 기도하면 1시간 가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고 말씀 전하면 또 1시간 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목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성경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여기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 이 제목도 정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딱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 딱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 딱 읽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이게 30분 가요, 여러분. 참 금방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고 있는가?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놓으셨어요. 성벽 아래서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놓고 다 부셔버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 잘 사니까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시고 내가 이거 다 부셔버리라. 하나님 다림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다림줄 앞에 서서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말씀하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다림줄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다 미워해요. 다. 니네 나라 가서 밥벌이나 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다림줄 앞에서 누가 인정받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벽에 다림줄을 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똑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 좋게 됐다고 다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으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놓여졌을 때 우리 인생의 담벼락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양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삶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인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